할렐루야. 금요일날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집안 돌보시고 그리고 저녁 9시면은 피곤하신 시간이죠. 한 주간 내내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피곤을 무릅쓰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 듣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꽉 막혔던 길이었는데 조금 더 가니까 길이 뻥 뚫려가지고 아주 시원스럽게 신나게 운전하며 달렸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풀릴 것 같지 않은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풀릴 것 같지 않던 그 문제가 잘 풀리고 해결이 잘 되었을 때 그 느낌을 아실 것입니다. 또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은 잘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았었는데 안 될 것 같은 그 일이 잘 됐을 때 꽉 막혔던 길이 뻥 뚫리는 거, 해결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될 것 같은 일이 잘 되고 할 때 우리가 느끼는 희열이 있습니다. 희열, 기쁨이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주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죽였는데 그 일을,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희열이 임했을지 우리는 상상하고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베드로 개인의 언변이 아니었고요,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이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고 증언해 주셨는데,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권능을 보여주시고 기사와 이적을,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사와 표적은 유대인들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큰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를 살리셔서 높이셨다,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그리스도와 주 되신 예수를 너희가 이방인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는 거예요. 그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받은 도전은 마음의 찔림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베드로에게 되묻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베드로의 대답이 38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꽉 막힌 문제, 풀릴 것 같지 않은 문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 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을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그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마음은 답답하고 조급하고 해결은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누군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길을 안내해 주면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풀어갈 때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고 그리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하는 기쁨과 감격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제시했던 첫 번째 길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자신의 죄와 잘못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내 허물입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고 자신의 잘못을,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 그게 회개의 출발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흉악한 죄를 지었던가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회개해야 될 것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 저는 방관했습니다.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적하신 내 허물과 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 잘못되었습니다. 제 허물이고 제 죄입니다. 뉘우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회개는 죄 짓는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죄 짓는 자리를 떠나는 게 회개입니다. 죄를 짓는 습관을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뉘우친 다음에 죄 지은 것을 후회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후회한 그 죄를 버려야 됩니다. 뉘우치고 회개했는데 똑같이 그 죄를 다시 반복하고 있고 다시 죄를 짓고 있고 하는 것은 마치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거예요. 회개는 뉘우치고 그 다음에는 버리는 겁니다. 깨달았으면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떠나는 거죠. 죄 짓는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죄 짓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반복해 짓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분노하기를 좋아하고 화내기를 좋아하고, 좋아하진 않겠죠. 자기도 모르게 분노하고 화내고, 그랬던 사람이 뉘우치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했던 일들을 뉘우치고 그 분노하고 화내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점점 줄어들어서요. 나중에는 따뜻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했다 하고 하는 것은 내 죄의 습관을 버리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는 마음에 동의가 있고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우니까요. 탄식하며 우는 거죠. 그리고 울고 난 다음에는 변화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회개를 의미하는 헬라어를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회개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메타노이아는 어떤 의미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가고 있던 길이 있잖아요. 가고 있던 길을 방향을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메타노이아예요. 내가 늘 짓던 죄의 길, 내가 늘 범하던 잘못된 길, 그 길을 가다가 이 길 잘못됐구나 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탄식하고 난 다음에는 방향을 돌려서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죄 짓는 길, 심판의 길, 지옥으로 갈 길을 돌이켜서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천국을 향해 가는 길로 방향을 전환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뉘우치고 눈물 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가야 되는 거죠. 행동하는 데까지, 죄를 버리는 데까지.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는 말과 삶의 변화라는 말은 같이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변화되는 거죠. 삶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탄식하는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처음 한 얘기는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지금 가고 있는 길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으니 그 길이 아니니 삶의 방향을 바꾸어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하고 제시했던 것이죠. 그 다음으로 베드로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를 받으라고 권합니다.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존재, 그 이름의 인격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례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세례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는 일, 예수님의 인격과 연합되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연합되는 그런 영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죠. 세례 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동안 유대인들이 받은 세례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도 회개하는 세례긴 하죠. 육체에 받는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영혼에 받는 세례입니다. 마음과 심령에 받는 세례, 십자가의 보혈로 받는 영적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세계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세계 그리스도인, 전 세계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다, 공식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받을 때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긴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 하나의 공교회라고 하죠. 우주적 교회의 공식적인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세례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니까요. 첫 번째로는 회개하라. 두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선언합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유대인들의 죄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죄입니다. 못 박아 죽인 죄입니다.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지은 죄는요, 하나님을 대적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반역한 죄였어요. 유대인들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글자는 지켰을지는 모르지만 율법의 정신,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입술로는 거짓을 말하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살았습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 쾌락을 따라 살았고 술에 취해 살았으며 음란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여서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이런 죄를 어떻게 물로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죄는 불로도 태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생각으로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내가 지나온 날, 내가 살아온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로 내가 살아왔음을 탄식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그 허물과 죄를 씻어내는 것이죠. 맑게 깨끗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모든 일이 그 한날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세례를 받기 위해 충분히 교육하는 시간을 갖긴 합니다만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회개와 구원의 역사, 구원의 운동들은 이렇게 그 순간, 한순간에 그 일들이 다 같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얼마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저녁 기도에 힘썼던 120명의 성도들, 제자들이 받았던 그 성령을 동일하게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여주셔서 그리고 성령을 예수께 주셔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그의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던, 위로부터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은 그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각 나라의 언어로 선포하고 방언으로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게 만드셨던 그 성령을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구약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성령, 아주 특별한 인물들에게만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그 성령을 누구에게나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된 것처럼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 회개하고 세례받아 죄사함 받음으로 성령 받은 이 사람들도 그 이전에 성령 받았던 제자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어찌할꼬 회개하는 그 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 성령 받으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그들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편드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는 십자가의 대적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적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대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때에 찬성을 했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이었고, 그날도 다메섹에 공문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이 사도 바울, 그때는 사도가 아니었죠. 이름도 사울이었고요. 강한 빛으로 임하셔서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하는데, 이전에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다 내어놓고 바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죄사함 받아 성령 받게 되면 십자가의 대적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누구에게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 근데 이 약속은 너희의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 약속은 그렇게 누구에게나 주신다는 약속이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은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볼 것 같으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 즉 예루살렘 지역과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은 어디일까요?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땅끝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 중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성령 받은 그 약속을 동일하게 그들도 주신다는 거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개념이죠. 시간적으로 볼 것 같으면요, 지금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너희 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너희 자녀의 시대에도 역사하시며 그 다음 세대, 그 후세대에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역사하게 되실 것이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 약속을 동일하게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감격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죠.
누구나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옛날엔 정말 뜨거웠거든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정말 불타올랐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심령이 식어지고 냉담해지고, 그래서 요새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충만한 은혜를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거의 대부분은 죄를 회개할 때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향해서, 온전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은혜 받았던 그때의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도 굳게 붙들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토해내므로 그 뜨겁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경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였습니다. 성경에 있는 예를 더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간증도 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그리고 권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한 것이죠.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강권했습니다. 그 세대가 패역한 세대가 맞죠. 주와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요. 진리와 길과 생명이 되신 예수를 죽였으니 그 세대가 패역한 세대가 맞습니다.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복음을 외면하는 세대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세대입니다. 술에 취하고 방탕한 세대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세대입니다. 고침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자 그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날, 복음을 받고 회개한 사람들, 세례받고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120명이 전도했는데 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꽉 막혀있던 문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주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이 죄와 악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할 때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뻥 뚫린 거죠. 문제가 잘 풀린 거죠. 활짝 열린 거죠. 그들 안에 뜨거운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감격하고 희열이 가득한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 한 편을 듣고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예수를 비웃던 사람들이 과연 복음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의심스럽고 그리고 반신반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증거하고 선포했던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에 마음이 찔리고 그의 인도함을 받아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해내고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늘 복음을 조롱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인데 하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의 양심을, 그의 마음을, 그의 영혼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친들과 친구들을 향해서 말이죠. 회개하고 돌아온 그 3,000명의 성도들, 그 이후에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이제 그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그들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곳곳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았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셨습니다. 동일한 성령이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바른교회도 그렇게 세워졌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도 있고 국내에 해외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 어둠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 영혼을 품고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며 하나님의 선교는 날마다 능력 있게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그 기쁨과 감격이 다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 곳곳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희열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